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오는 대상은 누구냐? 31절 보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그 앞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31절이죠. 자, 거하다 하는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러니까는 이제 자유롭다라는 말이 나오니까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미래 자유롭다 그러면 현재는 뭐야? 종의 상태라. 뭐 딱 듣고 반응을 했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우리가 종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종인 것은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지금 이게 말씀이 엄청 함축적입니다. 바로 말씀했듯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의 종과 의의 종에 관한 설명이 바로 이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집에 있는 자와 그 집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죠. 이게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말씀. 아들과 종이 함께 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종은 추방하고 그리고 아들은 그 약속으로 그 기업을 잇는다. 뭡니까? 갈라디아 4장에 21절에 31절에 나오는 사라와 하갈 비유,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거야. 죄의 종에서, 죄의 종된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은 그 종에서 그 아들로 신분이 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아들과 종의 비유로 연결되며 참 자유에 대해서 선포했죠. 36절에. 자,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너희 주장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씨라는 표현이 씨. 아브라함의 세페르마.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자, 우리가 새 언약의 법에 있어가지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고 내 법이 너희 속에 있으며 네 마음이 네 마음 속에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고 내 법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 속에 준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지 못한다. 거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단적인 이유가 뭐냐?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들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다. 부인하지 않죠.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회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서 들은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이야기로 번쩍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너희 아비와 내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반발하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자, 아버지 칼 나왔죠. 아버지. 파테르. 이거 아버지 조상.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버지하고 조상이 같이 돼서 그 문맥을 보고 이게 조상을 가리킨지 아버지를 가리킨지 구별해내야 돼. 자손도 마찬가지. 자손도 아들을 가리킨지 그냥 후손을 가리킨지 베니 상당히 그 단어 자체가 서로 연동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고 조상이죠. 씨조, 조상의 뿌리.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도 알아듣죠. 우리 조상이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파테르. 여기서 자손이란 말은 요거는 씨라는 말이에요. 씨. 이게 언어가 중요합니다. 스페르마, 시드, 아브라함의 씨 중요하죠. 이 씨 개념이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도 여자의 씨예요. 뱀의 후손, 뱀의 씨입니다. 씨를 나타내는 뱀.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거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기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들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너희들과 다르다.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새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나그네로 지나가는 새 천사를 영접해가지고 극진하게 대접하며 영접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나를 죽이려 했다. 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죽이려 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너희 누구냐 하면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이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이다. 이야, 이야기가 조상 문제로 번져가는데 이 말은 뒤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이 뱀의 씨예요. 뱀의 씨. 뱀과 뱀의 씨는 여자의 후손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간접적으로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그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는데 아버지의 계통을 따르는데 그 아버지 일을 한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엄나는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 곧 하나님이다. 자, 아버지 이야기는 이제 아버지 이야기에서 이제 어디로 번져나가? 하나님 번져. 하나님 이야기로 발전이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거기서 좀 이상한 말이었는데 우리가 엄난에서 나지 않았다. 자신들을 출생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한 번뿐이 곧 하나님이라.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엄난에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니는 엄나는 데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가운데 예수님은 사생자라 아비 없이 처녀로 그렇게 의미가 놓은 아들이다. 사생자다. 그런 이 의미가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니같이 그렇게 엄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는 엄난에서 태어난 그런 너하고는 우리가 질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조상 이야기에서 하나님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자, 42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을 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한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조상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 이야기로 번져갑니다. 그 조상보다 더 근원적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시다.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잘 영접하고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와서 왔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철저하게 상호 내주하는 상태, 상호 연결된 독립적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불가분리적인 상태를 말씀하죠. 5장에서 많이 나왔죠. 7장에서 또 나왔습니다.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영접했어야 된다.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기 못함이라. 예수님과 대화가 계속 대립되며 계속 적대적 관계로 발전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죠. 알다, 깨닫다. 오 기노마이, 오 기노스코,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을 줄 알지 못한다 하는 이게 오 두나마이. 이 원어에 보면 이 두나마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번역에서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두나마이 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능력. 그런데 오 두나마이는 능력 없다는 게 무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드러내고,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아비가, 사입사님, 너희 아비가 바로 누구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와,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지금 말로 보니까 마귀라는 건 마귀. 디아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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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조상 이야기에서 하나님 이야기로 번져가지고 하나님과 마귀에까지 이제 근원이 올라갑니다. 자,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냐? 왜? 예수님은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너희 아비가 마귀가 했던 짓이다. 마귀가 했던 짓이다. 그는 자기의 욕심대로 한다. 너희 출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왔다. 자, 그 마귀에 대한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자, 처음부터 이 말은 아르케 하는 말인데 이게 태초에 갈 때 그 단어예요. 이게 요한문헌에 많이 사용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면 요한 1서하고 제가 이 요한복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요한서신이죠. 요한서신일 거예요. 요한복음을 포함해가지고 요한문헌의 강의인데 계속 저자 문제를 가지고 4주, 5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언제 요한복음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요한복음은 요한이 있었고 요한 1, 2, 3서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걸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그런데 시간을 그렇게 들여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연속성. 자, 요한 1서 3장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 자신도 요한 1서에는 자신을 밝히고 있잖아요. 자신을 밝히고 있는데. 자,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뭐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면하라. 지금 여기에서 착 마귀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충돌하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지금 여기서 착 충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12절에 가인같이 하면 그는 악한 자에서 그는 마귀의 자손 아우를 죽였어요.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다. 3장 12절에도 나오죠. 그는 악한 자에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이 가인의 이 후손이 바로 이 마귀의 후손입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했죠. 뿐만 아니라 마귀 자체도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도록 했죠. 이건 단순한 한 사람 살인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로 죽음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그 근원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하는 일은 뭐냐? 진리가 없다. 비진리다. 그는 뭐냐? 진리 앞에서는 그는 함께 할 수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진리 위에 섰고 마귀의 아들은 거짓 위에 섰다. 왜 그러느냐? 마귀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이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이야.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 거짓. 모든 거짓의 근원이고 존재 자체가 거짓말장이고 존재 자체가 진리와는 대적하는 자다. 폭탄 선언이죠.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에 이르는 신학적 역작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진정한 영적 근거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가리키죠. 요한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이다. 마귀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긴장관계는 주도권 다툼이 아니라 선과 악, 하나님과 마귀의 우주적 충돌인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진행되는 한편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도적적으로 유죄를 선고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 들어요. 이 어마어마한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본질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45절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 말씀도요. 이게 이 말씀도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고. 내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한다.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그것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반대로 내가 거짓을 말했다 하면 너희가 믿을 것이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3장 20절에 나왔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지금 계속 예수님 같은 말씀을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니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똑같은 말씀 계속 본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47절 발전합니다. 이제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마귀. 자신들은 우리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아들은 예수님이고 너희는 너희 말과 달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일시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봤듯이 9장에 나오는 그 믿음은요, 그 믿음 진짜 절실하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지금 그래서 이 8장과 9장을 연결해서 보면은 이와 같은 데서 한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참 믿음의 모델이 나오고 있는 그 9장 내용이 우리가 보듯이 한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등장하는 그와 같은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 3장 3절 니고데모에 대해서 3장 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적대감을 가지는 근본 원인이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뭐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창세기 3장 15절의 적대 관계가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48절에서 50절 교독합니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다시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 아주 비난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뭐 그런 소문도 났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욕이에요. 저주예요. 우리나라에 영화 제목 가운데 사마리아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성경적인 뜻을 바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간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답입니다. 그 제목이에요. 사마리아. 또는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그러면 미쳤다. 네 말 들으면 네 정말 미친 게 맞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5장 41절 다시 보세요. 5장이 아주 중요하고 5장, 7장 지금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5장 41절.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44절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반복되죠? 자, 7장 18절 7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7장 18절 나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럽다.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나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 아버지는요, 아들의 영광을 구하시고 판단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서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판단하다 하는 말은요, 이 크리노 하는 건데 심판하다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자, 51절에서 자, 이제 다시 논쟁은 조상 논쟁에서 이제 하나님 논쟁으로 이어졌다가 이제는 아브라함 논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51절에서 55절까지 교독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또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 없구나. 너희가 만약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면은 너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거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영생을 지금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알아. 네 말이 바로 귀신 들린 거 맞네. 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 그게 미친 소리 아니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자, 여기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때문에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유대인들은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큽니까? 나중에 보면요. 다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다. 계속 비교급이 그렇게 그것도 점점 야곱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물로 이렇게 연결되는 마치 니고데모의 3장의 니고데모에서 7장의 니고데모로 그다음에 19장의 니고데모로 변하듯이 이런 장치들이 이 요한복음 속에 구석구석 거기에 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란 말인가? 선지자도 죽었거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항상 이러죠. 예수님은 영적 말씀을 하시면 육적인 것으로 반응하는 그 구조가 지금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반론하는 말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역설이 들어요. 역설.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더 크거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더 크거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다시 또 영광이 아니에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내 아버지니 곧 너희가 하나님의 칭하는 것이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다. 내 영광을 구할 때는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신다.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가 바로 내게 영광을 돌린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더라.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거짓말쟁이 나왔죠.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 너희는 마귀의 계통은 이게 거짓이요. 거짓. 자,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건지 몰라요. 거짓과 참, 진리. 사망, 영생. 참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을 지금 여기 요한복음 8장에 어마어마한 지금 신학적 이 본질로 지금 이 논쟁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 신학적 역작을 만드는 여기에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에서 바울 서신들이 다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거다. 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 요한복음 8장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씨다, 너희는 마귀다, 마귀의 씨다. 예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56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나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조상 아브라함이야. 너희 조상,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이라 하는 그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무슨 말이에요? 5장에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나온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의 근원을 생각하는 모세와 예수님을 계속 비유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언제?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8절, 14장 8절, 17절,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즉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그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자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라. 16절,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모했다. 40절 보세요. 40절. 39절. 히브리서 11장 39절 아주 유명하고 이게 난제인데 이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뭐를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 약속된 것이 그리스도야. 지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렸던 거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연속성의 절정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또 이제 육적인 질문합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있느니라. 이게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내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과거 이야기라. 있느니라. 이 시제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시제로는 풀어지지 않잖아요. 아니, 있었다. 있느니라.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거야. 이 말이, 이 번역이 정말 어려워지죠.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그리고 있느니라. 이게 정확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왜냐? 자, 우리 골로새 1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을 풀어서 정리합니다. 골로새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의 근본이시다. 만물의 어떤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세요.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계시록 1장, 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도 썼죠. 그러니까 이 요한 서신을 쭉 연구해 보면은 서로 이렇게 연속성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게 뭐지? 시간을 초대죠. 알파와 시작과 나중,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초시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오죠. 3절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주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계셨으며 과거에 있었으며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며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에고 에이미 토포 코스모 세상의 빛이라 해서 시작해서 요한복음 지금 8장에 이 마치는 것은 바로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로 마칩니다. 인크루저를 이루고 인크루저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토포 코스모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 자, 8장의 이 가나안 여인 기사를 빼고 나면요. 그게 8장 12절이 시작이거든요. 세상의 빛이라고 시작해서 지금 이 장면 에고 에이미로 끝나고 이 중간에도 28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최정상의 하이라이트. 여기 집중적으로 에고 에이미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팔인 아브라함 게네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선제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가 바로 나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참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이들은 늘 네가 누구냐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기로 했는 거죠. 주기로 했는 거죠. 앞에서 원래 주기로 했고 지금 주기로 하죠. 그 마귀의 일을 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어가지고 성전에 한다. 성경에 읽는 분들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실망도 하는데 숨어서 성전에서 나간다.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숨다 하는 말. 자, 이게 7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이 10장까지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단락 구분이 어려워요. 단락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8장 1절에서 11절에 그 가늠한 여인 기사가 참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 그러면은 지금 8장 12절에 세상의 빛으로 나왔거든요. 세상의 빛 이야기. 그 다음에 9장에 가면 또 세상의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숨다 하는 용어를 보세요. 숨다. 크룹토, 숨다, 감추다, 은밀하다, 신비하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자, 이 이야기 어디서 시작되는가 보세요. 숨다에서 숨다로 끝납니다. 이게 7장 한번 보세요. 7장 4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 시작할 때 스스로 나타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한테 자, 묻히다 하는 게 이 단어예요. 묻히다 하는 건 이게 숨어 있는 거죠. 덮여져 있어 가지고 가려져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그 주제가 7장에서 또 나옵니다. 자, 10절에 봐.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크룹토요. 크룹토로 시작. 7장은 크룹토로 시작해서 지금 8장 마지막 절도 크룹토로 숨다로 끝나요. 숨다로 59절 8장 59절.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자세히 보면 이 7장에서 8장까지가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이 내용상으로는 자연스러운데 거기에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 사건이 거기 있으니까는 이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초막절 이야기예요. 초막절. 자, 세상의 빛이죠. 자, 이게 9장으로까지 연결됩니다. 9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단락 나누기가 이게 요한복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그 갈로 쳐져 있는 그 부분이 없으면요,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문단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더 큰 관계를 지금 발견했는데,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얼마나 우리가 이 정교한 구조를 가 있는지 그 구조를 쉽게 보이면서도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그것을 초월하는 또 더 큰 구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8장 1절에서 11절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정말 높은 산이었어요. 이 높은 산이었습니다. 자, 여기 내용 가운데 그야말로 이 우주적 모든 구원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여기에서 그 원리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보세요. 이 크롭도 나오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쳐서 나타납니다. 자,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여기서도 강력하게 나타내며 유대인들 앞에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숨습니다. 드러났다가 숨는 이런 구조, 이것이 나중에 엄청난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 우리가 잠깐 이 본문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